기독교 강요 13장 11번째. 신약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 이와 관련하여 신약에는 무수한 증언들이 넘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일일이 다루는 것보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선택하여 소개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이미 육체 가운데 오셔서 중보자로 계셨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인용하려는 모든 말씀은 그의 영원한 신격을 적절하게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시되었거나 언젠가 표상될 것이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바울은 이사야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한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곧 저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한다. 유사하게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리라 라고 전하면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예언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안에서 제시하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이 다른 누구에게도 옮겨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전한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놀랍게 물리치신 승리를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보이신 그때 하늘로 올라가심이 예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부하게 제시되었다고 지적한다. 같은 방식으로 요한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아들의 영광이라고 증언한다. 비록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보였다고 썼지만 말이다. 진정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아들에게 돌렸던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과 하늘의 기초를 두셨으며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가장 빛나는 찬사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찬사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킬 때 그것들이 오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으로 저 시편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민족과 섬의 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셨다.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이셨다고 선을 단 요한이 왜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주저했겠는가? 이전에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전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미했던 바울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좌에 그리스도를 앉히기를 두려워했겠는가? 또한 바울은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일관됨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기록하였다. 만약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동일한 저자가 또 다른 곳에서 주장한 것처럼 오직 홀로 그에게만 모든 영광과 영예가 돌려져야 할 것이다. 진정 바울은 이를 감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오히려 공공연히 외친다. 그리고 불경한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에 대하여 여하튼 수다를 떨지 못하도록 요한은 더 나아가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라고 전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복수의 신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단언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러해야 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동일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울이 추워도 인정하지 않는 제2의 하나님을 상상하겠는가?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와 동일한 생각이 있었으리라 라는 것은 결코 의심할 바가 없다. 유사하게 도마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숨김없이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자기가 항상 예배를 드렸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분명히 고백한다. 12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의 사역의 증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의 신성을 돌아본다면 이로부터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조명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해왔다고 말씀하셨다. 실로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는 심히 둔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그가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에서 그의 신성이 뚜렷이 확정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다 할 것인가. 말할 나위 없이 사도가 그리스도께 돌리는 사역들, 즉 세상을 섭리와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만물을 그 자신의 지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일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속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피조물은 관여할 수 없는 고유한 일도 수행하신다. 요한은 선지자를 통하여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라고 선포하신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이 능력이 자기에게 속함을 말씀으로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기적으로서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죄를 사하는 직책을 맡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실제적인 권능을 지니셨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은 이 권능이 아무에게도 옮겨질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 왜 아니겠는가? 고요한 마음의 생각을 탐문하고 꿰뚫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 역시 이 능력을 지니셨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의 신성을 헤아리게 된다. 13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의 기적과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가 행하신 기적 가운데 얼마나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는가. 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가 행하신 것과 같거나 비슷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그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때때로 그가 기도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신의 능력이다. 자기의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적의 은사를 나누게끔 하시는 분이 어찌 기적의 진정한 조성자가 아니실 수 있겠는가. 복음서 기자는 그가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권세를 주셨음을 전한다. 게다가 그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능력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에게 기적이 베풀어짐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큰 경종을 울렸던 바, 그만큼 그 기적은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 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진데 이로써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계시된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속으로 퍼졌다고 그 누구도 내게 반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으셨다고 일컬어지지 않고 그 자신이 구원이시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할진대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치하고라도 어떻게 사람이 선함과 의로움 자체가 될 수 있겠는가? 복음서 기자의 증거에 따르면 창조의 시작 때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때에도 그 생명으로 존재하시면서 사람들의 빛이셨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증언에 의지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대히 그 자신에게 둔다. 만약 자기의 신뢰를 피조물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독적인 불경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두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누구든지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라는 본문을 누차 접하는 우리가 굳이 이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증언을 더 찾아야 하겠는가? 믿음에 의지하는 기도 역시 이제 그에게 들어진다. 기도에 고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에 속한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전한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불림으로 이로부터 그가 여호와시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예를 스데반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 이후 온 교회는 같은 책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 증언하듯이 주여 당신은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음을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칭하며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전한다. 그는 이를 더욱 숨김없이 드러내어 이해시키고자 자기가 그를 아는 지식 외에는 어떤 다른 가르침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포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여기서 나는 묻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 자신에게 영광을 올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직 아들의 이름만이 선포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아들을 아는 지식이 영광을 올리는 유일한 길이 될진데 누가 감히 그를 한낱 피조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서문에 있는 문안에는 아들로부터와 아버지로부터의 동일한 은총이 기원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총이 아들의 중재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권세 가운데 하나가 되심으로써 아들 자신이 그 은총의 조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실제적인 지식은 어떤 한가한 사색보다 더 확실하고 확고하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이 살아나고 조명되고 보존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지극한 현존을 인식하게 되며 거의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